시온적 구속사 설교, 주제 설교 존재의 집, 제목 너희를 위한 영원한 집, 본문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밤에 도시를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네온 사이는 빛나고 자동차 불빛은 강처럼 흐릅니다. 도시는 잠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 도시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아파트, 카페, 직장, 관계.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 도시는 쉼이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울과 불안을 경험합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은 이 시대를 이렇게 부릅니다. 불안의 시대. 어느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집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아간다. 어느 청년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좋은 직장도 있고 괜찮은 집도 있고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마음이 텅 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계속 질문합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 영혼이 쉴 곳은 어디인가?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밤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전날 밤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폭풍 속에 있는 배와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 가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스승이었고 길이었고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떠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의 약속입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에게 너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사건이다. 예수님의 말씀도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인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간은 세상 속에 던져진 존재이다. 그는 인간을 집을 잃어버린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붙잡습니다. 돈, 성공, 사랑, 명예. 그러나 그것들은 잠시 머무는 호텔일 뿐입니다. 영원한 집은 아닙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불안은 존재의 근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긴다. 여러분, 우리의 불안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집이 없어서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인류의 첫 집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은 동산을 거니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곳에는 두려움도 불안도 죽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문이 닫혔습니다.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인류의 역사는 집을 찾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나는 세상 다른 것들을 위해 창조된 존재일 가능성이 크다. 우리 마음의 갈망은 잃어버린 집의 기억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기 거할 곳 모나이는 영원한 거처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 등장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것은 단순한 천국의 방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신학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은 주 안에서 쉬기까지는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그 길은 십자가였습니다. 망치 소리, 가시관, 피와 눈물.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 문을 열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집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현상학자 정룩 마룡은 십자가를 포화된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사건은 너무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서 설명으로는 다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종종 말을 읽습니다. 은혜는 설명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신학자 정 지질룰라는 말했습니다. 존재는 관계이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 그래서 구원은 관계로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어느 노숙자가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처음으로 집 같은 곳에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의 집의 시작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집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우리를 그 집에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준비된 자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집은 어디입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관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십자가는 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문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들어왔습니까? 구원은 단순한 종교적 사건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사입니다. 두려움의 집에서 평안의 집으로, 죄의 집에서 은혜의 집으로, 어둠의 집에서 빛의 집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이것은 단순한 미래의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소망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소망 가운데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평생 집을 찾으며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문을 두드리고 성경의 문을 두드리고 사람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가 찾기 전에 이미 주님이 집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십자가로 문을 여시고 부활로 길을 밝히신 주님,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의 집안에서 쉬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그 길을 보여주는 빛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